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10편 100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10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tum하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주께서 풀어주사 널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박명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세무토록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듭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연중 기도 제목인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아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강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 새로운 교회를 신축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공과 입당 예배를 드릴 때까지 그 과정과 순서를 빈틈없이 챙겨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 신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뜻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인도와 캄보디아 그곳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지구 곳곳에 전파되어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치유된 모든 이웃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재난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드리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이 없도록 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연초에 계획한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얼마 남지 않는 연말까지 잘 챙겨 주시어 좋은 결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보다 더 알찬 계획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베델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이에게 임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서부터 4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아멘. (2020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래서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가 1년을 기도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한 해가 되었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떨 때는 동영상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떨 때는 50%의 인원, 30%, 20%, 또 지금은 마찬가지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진정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소제목들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된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올해처럼 한국교회가 그 수많은 시도를 한 해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또 어떤 교회들은 자동차 극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도 또 자동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형식을 넘어서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느끼는 한 해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연결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랜선으로 연결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또 어떤 권사님은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으로, 굳이 스마트폰으로 바꿀 이유를 못 찾으셨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바꾸셨는데, 바꾸신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는데 진즉 바꿀 걸 그랬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가 각자를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구역구역마다 성도님들마다 하나로 연결된 것, 이것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사실은 성전에 모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성장 우리가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로 마감한 쪽복음 필사대회를 마쳤는데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쓰시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 간증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늘의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크게 키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그냥 교회 한번 나갈까 해서 교회 나와서 의미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12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믿는 자의 숫자가 3,000명이나 늘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교회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의 사랑이 모이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의 이름을 초대교회라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본받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을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은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다 함께하는 복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즉 함께하는 공동 소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의 교회, 공동으로 소유하는 교회가 될 때 이것이 진정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이것이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모두가 함께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통하여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재능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전 건축은 나 혼자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어지는 성전, 그래서 모두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께서 건축 예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건축 예물을 드리시면서 조금밖에 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건축 예물에 적고 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여쭈어보니까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풍납동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30년도 더 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때 드린 예물의 액수와 이번에 성전을 건축할 때 드린 예물의 액수가 같다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한 40년 전에 드린 액수하고 지금 드린 액수가 같으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네, 여러분,
30여 년 전에 풍납동 성전을 건축할 때 예물을 드린 것이 지금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밑바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풍납동 광성교회에서 분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립할 때 성전 건축 분립 자금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지원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헌금해드린 그 비용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하신 그 예물을 통하여 지금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소수의 헌금으로 성전 건축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예물을 통하여서 수십 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이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성전은 모두의 성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느 때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전, 그 성전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는 성전 건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포해드린 2021년도 교회 달력 받으셨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성탄절 날 성탄절 선물로 드렸는데 올해는 성전에 모이지 못하여서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구역장 권찰님 통화해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에 오시면 입구에 달력 비치해 두었습니다. 항상 오셔서 달력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달력을 보시면 우리가 새 성전 건축하는 건물의 조감도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올해 달력을 만들 때, 또 작년도 달력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성전 외부의 모습은 조감도를 그렇게 붙였는데 내부는 남의 교회 사진 붙였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내부는 어떻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 돌아다니며 우리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그때 가서 찍은 사진들 그거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의 골조들이 마감을 하다 보니까 외장 인테리어 부분도 이제는 거의 확정이 되고 내부 모습도 거의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달력 보시면은 내부 본당의 모습 보일 텐데 그 모습 거의 비슷하게 이제는 본당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 보시고 너무나들 좋아하세요. 야, 우리 교회 성전 내부가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모두가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은 누구 하나의 개인의 성전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 모두의 성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되면은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각자의 재능, 달란트 기부받아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우리 모두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사랑하셔서 올 한 해 다 함께하는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내년도에도 우리 다 함께하는 축복 그대로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은 하나님 찬미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 성전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찬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 이 43절부터 47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45절과 46절을 보면 또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나 복된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고 이걸 닮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 닮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요즘 세상 얼마나 사람들이 재산 모으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정말 세상이 혼란합니다. 돈 모으는 데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돈 모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재산,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같이 하는 거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한 가정을 보게 되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부는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같이 거하는 시간보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오랜 기간 사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사는데 마음이 같아집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데 마음 안 같아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문화와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수십 년을 살면서 마음이 같아지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이 같아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포기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다 다투지만 않고 살겠다 이거지 안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이 같아졌다. 쉽지가 않습니다. 더 나가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세번역에서는 얘기합니다.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들이 구역 예배 드리면서 각 가정 돌아다니면서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는 것, 천국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이 모습을 닮으려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과 46절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47절 상반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모습이 바로 45절과 46절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지금까지는 세상 살면서 돈 모으는 것만 관심 가졌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내 것을 도리어 나누어 주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의 모습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광송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같은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저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합니까? 찬양할 때 힘을 다해서 합니다. 기도할 때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멘하지 말아야 될 때까지도 아멘하는 게 문제일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은혜광송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사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지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앞이 깜깜해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세상 아무리 절망스러운 것이 보여도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찬미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은 백성에게 칭송받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중반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백성에게, 여러분 온 백성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온 백성이라는 소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서조차도 그들은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칭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이 되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5인 이상 모임을, 사적 모임을 못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먹다가 그 점원이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음식물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샌드위치 먹는 거 방해하니까 샌드위치를 그냥 직원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의 직원이 샌드위치 세례 받았습니다. 사실 그 기사를 보고 예전 같았으면은 참 수준이하다 그렇게 생각으로 끝났을 텐데 이번에 그 기사를 보면서는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야, 나도 저럴 수가 있겠다. 코로나19로 1년 정도를 이렇게 제한을 받다 보니까 우리 속에 분노가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해도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수준이 알아 그렇지. 뭐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순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제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수 있지만 이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폭발하고 나면 얼마나 세상에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경우를 미리 바라보면서 더 내 자신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때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상이 코로나19로 옮기는 온상처럼 교회를 비난해도 우리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 받는 것도 중요해서 저희 교회는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하기 전에 다만 며칠이라도 저희가 먼저 모임을 줄이고 금지하고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4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까닭은 주의 말씀 증거해서 믿는 사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여럿이 나간다는 것 눈총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모습 보여드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로 노력하고 계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분들 코로나19 확진자하고 접촉해가지고 자가격리합니다. 철저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누가 끼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분들 교회에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또 확진자를 그 전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하니까 금식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 은혜광성교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복은 칭송받는 복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1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서 속에 여러 가지 억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내 자신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받으셔서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그리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만드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초대교회처럼 다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교회,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내년에도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살면서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셔서 세상을 살면서 더욱더 풍성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기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오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송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러한 삶들 다 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입니다. 2021년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다락방 기도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31일 목요일까지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제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저녁 6시에 다락방 기도회를 진행하고 나머지 날들은 저녁 9시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요일 3일 기도회도 다락방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아울러 2021년 1월 1일 새벽 0시에 신령 축복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저희가 저녁 11시부터 시작합니다. 12시 정각에 들어오지 마시고 미리 들어오셔서 찬양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학교라든지 홍보 영상도 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렇게 지냈구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0시에 정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2021년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정교행 기도회는 신년 축복 예배로 대신합니다. 저희가 첫 시간을 드리는 걸로 했는데 신년 축복 예배가 있어서 1월 1일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는 저희가 신년 축복 예배로 대신한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전 건축은 이번 주간에 저희들 월요일 날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을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날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해서 이제 모든 골조 공사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상향되다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식사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식당과 계약해가지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 식사를 다 했는데 지금은 식당도
6명밖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가 못해지게 되니까 궁전 건축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정한 때 저희들이 중공검사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 모집합니다. 교사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복 받음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